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적 전망으로 사랑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울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사울은 반복해서 다윗을 살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아들과 사울의 딸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다윗을 건지셨어요. 이쯤 되면 사울이 깨달아야 될 텐데 사울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군사를 보냅니다. 군사를 무려 3번으로 이렇게 보내지만 보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막으십니까? 군사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고 계심을 분명하게 3번이나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막으심을 3번이나 확인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요. 본인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내려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 앞에서 왕의 의복을 다 벗어놓고 벌거벗은 채로 하루 반 동안 자신이 예언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되는 것이죠. 분명하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의복을 벗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막으시는데도 그 말씀의 자리를 넘어서는 그런 사울을 보면서 의복을 벗기시고 예언하신 것은 이제 그가 실질적으로 폐위당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그 다윗을 보존하시고 모든 백성들에게 사울을 버리셨음을 분명하게 온전히 다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하느냐, 사울을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의중을 잘 살피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을 잘 헤아리지 못할 때가 우리는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의중이 이미 충분히 드러났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모든 사람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과연 그럴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20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사울과 다윗의 이렇게 대립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읽어왔어요. 그런데 20장에 들어오면서 이상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23절까지 내용을 봐도 누구와 누구 이야기만 나옵니까?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관계가 계속 나와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사울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잠깐 등장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서 저자는 누구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이상하게 요나단과 다윗 관계로 지금 조명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위기에 빠져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다윗과 사울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저자는 어떤 의도함이 있기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을 관점으로 중점적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는가? 사무엘서 저자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보면 첫 시작부터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사울의 아들에게 찾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사울과 가까워지는 겁니까? 멀어지는 겁니까? 가까워지는 거죠. 더 위기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상할 정도로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가요. 왜 찾아갈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권력으로 인하여서 사울의 아들이 막아주면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지금 요나단을 찾아간 것일까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이상해요. 오늘 뒤에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보면서 가로막아요. 자기 아버지를 가로막으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다윗을 잡기 위해서 누구를 활용합니까? 사울의 자기 두 딸을 활용해요. 사위가 되게끔 하려고 함정을 판단 말이에요. 이 정도의 왕이에요. 다윗이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다윗이 요나단에게 찾아갔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서 뭐 합니까? 가서 이르되 1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라는 것이죠. 그 아들에게 지금 이게 묻고 있어요. 니네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가 미칠 지경이다 하면서 지금 그 아들에게 화풀이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목적으로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왔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의 중요한 키예요. 오늘 말씀을 읽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다윗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3절을 보시면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어요. 맹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 끝부분에 가면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계속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요나단에게 온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즉 바라건대 네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요나단과 언약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언약을 꺼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닮은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요나단과의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요나단에게 언약의 신실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언약의 사람이고 나도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뭔가 확인하려고 지금 요나단한테 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가 맹약하였고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힌트가 있어요. 언약을 이야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내게 죄악이 있다면 이렇게 해서 이 죄악은 어떤 죄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지은 죄를 말할까요? 아니면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 아니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앞에서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이 너와 나의 맺은 언약이 깨진다면 내가 니네 아버지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냐? 하나님 나를 치실 것이고 너와 나와 관계가 파괴되면 네가 나 죽여도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다윗은 분명하게 언약에 근거해서 뭔가를 호소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언약의 당사자인 요나단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 요나단에게 찾아와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뭘 확인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뒤에서 말씀을 읽었지만 매달 월삭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울의 상에 아들 요나단도 있어야 되지만 누구도 있어야 됩니까? 다윗도 있어야 돼요. 그게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죽이려는 자가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언약 백성의 왕이란 말이에요. 자신은 언약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신이 언약 백성으로서 어디 있어야 됩니까? 언약에 신실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거기로 돌아가면 곧 죽는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도망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들을 다윗은 깨닫고 너희 아버지가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다시금 확인합니다. 그 일을 확인하려고 자기 자신과 언약 맺은 요나단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상황이 위기일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태도입니다. 자신만 언약 관계에 신실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언약 백성의 왕이니까 사울도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백성들을 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점검하려고 지금 다윗이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하는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해달라.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난 다시 돌아가서 어디 앉겠다? 그 식탁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언약의 자리에 돌아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지금 다윗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죽을 수 있는 위기를 지금 몇 번째 겪고 있는데 다윗은 그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보지 않아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위기에 놓일지라도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 정하신 그 자리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점검하기 위해서
돌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왕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언약 백성의 왕이에요. 언약의 왕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 언약의 궁극적인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하면서 지켜야 될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형편이 없어요. 자기의 자격지심과 열등감에 패배의식에 젖어서 이 사울을 죽여야 하지만, 다윗을 죽여야 하지만 본인의 가정이 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방식에서 있는 게 육적인 방식으로 자기의 왕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나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돌아온 다윗에게, 다윗이 요나단에게 뭘로 지금 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로 인해, 언약의 문제로 인해서 고심하고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도 자신의 언약적으로 있어야 될 자리가 그곳이니까 확인해달라라고 요청할 때 요나단도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언약으로 반응합니다. 2절에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왕이 정말로 너를 죽이려 하는지 안 죽이는지 내가 확인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요나단의 말 중에 결정적인 말이 12절에 나옵니다. 요나단이 뭐라 그러냐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요나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언자가 되어주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증언하실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텐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3절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지금 너와 나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인데 이 언약의 관계의 증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또 이 언약에 대해서 파괴할 때는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신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도 똑같은 논리를 앞에 말했습니다. 내가 죄가 있다면 너희 아버지한테 끌려갈 필요가 뭐가 있냐? 네가 나 죽이면 된다 라고 이야기할 대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자기가 죽어도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분명히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를 인간적인 사적인 관계로 보지 않아요. 두 사람 사이에 누가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서 계심을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뭐냐면 그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 신실성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인 신실함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고 우리를 죽이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뭐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으로 서로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의 말을 더 살펴보면 요나단이 어떤 것까지 말하냐면 13절에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13절 말씀 보시면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뭐라고 있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예, 요나단이 좀 이상한 말을 해요.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사울로부터 쫓기고 있는 처지예요. 요나단은 그 쫓기고 있는 처지 다윗에게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임한 것처럼 너에게도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상황이 너무 달라요. 상황이 다른데 뭐는 공통적인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울도 기름 부어 세웠고 누구도 세웠습니까? 다윗도 기름 부어 세워서 세운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왕위에 오를 자임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근거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금 요나단이 순종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더 힘이 좋을 시기입니까? 요나단입니까? 다윗입니까? 요나단이에요.
지금은 갑질할 수 있는 구조가 요나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에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를 죽지 않게 해달라라고 요청한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육적인 방식으로 봤을 때는 누가 그 다음 대권을 이어갈 사람입니까?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육적인 방식으로 자기의 왕위를 보지 않아요. 왕의 아들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될 다윗 앞에서 왕의 백성으로서 왕의 신하로서 지금 다윗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시키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지금 현재 육적인 질서 이하에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지위 아래 본인을 놔두고 있는 겁니다. 육적인 질서로 인하여서 자기의 권세를 막 드러내고 자기의 힘자랑을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자기는 왕을 이을 자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다윗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도 지금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누릴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권세 부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언약의 지위 아래 본인을 두는 거죠. 이것은 앞에서 누가 보여줬습니까? 다윗이 보여줬던 이야기예요. 다윗이 위기 가운데 있으면 도망해야 돼요. 그런데 도망하지 않고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기 때문에 신하로서 왕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인하려고 목숨을 걸고 돌아와요. 그리고 자기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도 분명하게 현실적으로는 자기가 왕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든지 이것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뜻에 맞춰서 그 언약의 자리로 자신이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자기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을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주관자이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형편과 상황에 근거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 심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법칙에 물들어 살아갑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권세와 지위를 남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선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내려놔야 돼요. 자기의 직분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예요. 그럼 그 권세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써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그 남용, 권세의 남용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조국 교회가 병들고 힘들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직분자들의 타락이지 결코 성도들의 타락이 아니에요. 직분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전부 자기의 권세로 여기면서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위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리에 우리가 가야 돼요. 그 자리가 내가 손해보는 자리고 내가 희생해야 될 자리고 내가 또 그 자리에 내려가면 사람들도 외면받아야 될 자리고 홀로 있어야 될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시면 그 자리에 돌아가야 됩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 돌아갈 때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요나단을 만나러 가다가 요나단이 나를 변심하게 되면 나는 바로 죽고, 또 혹여나 요나단이 변심하지 않아도 내가 요나단과 함께 있는 것을 누가 보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끝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도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반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자기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아직 왕에 오르지 않은 다윗을 보면서도 자기가 신하로서 백성으로서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요나단의 이 언약적인 태도는 그 다음에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윗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의 가장 큰 대적은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을 끊으시면 누구도 죽어요. 요나단 자신도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만이 언약의 증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심판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차기 왕은 자기가 아니라 다윗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언약의 뜻을 보니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실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아버지의 죽음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가 죽지 않더라도. 그러면 이게 정말로 인간적인 혈육의 관계를 봤을 때는 막대 먹은 아들이에요. 이렇게 불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보통 불효가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뭐라 그러냐면 혈육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수용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음을 이미 알고 있고 다윗이 언젠가는 왕이 오를 터인데 왕이 오르게 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대적자들을 다 처리하실 거예요. 그것을 요나단이 이미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왕인 다윗에게 사울은 그렇지만 나와 내 집을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단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자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식으로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버지한테 쫓아가서 아버지 다윗을 살려두면 제 왕권도 없어지고요. 당신도 죽을 수 있어요. 죽입시다. 이러면 될 문제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혈육의 관계를 끊어냅니다. 끊어내고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요나단의 믿음이고 사랑입니다. 자신이 쇠락해져 갈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육적 아버지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대적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고 그 속에서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줄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태도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요나단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 쉽게 혈육의 관계를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분명하게 요나단의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언약적인 태도가 올바르게 서 있으면 누구에게 이것이 희망이 되냐면 다윗에게 희망이 됩니다. 다윗은 언약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돌아왔어요. 죽음의 자리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오고 사울이 정말 그러한가 확인받아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면은 그때 이제 떠나기로 돌아왔어요. 근데 요나단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버지의 육적인 관계까지도 끊어내면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언약에 근거해서 서 있는 사람을 자기 앞에서 목도한 거예요. 다윗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다윗에게 지금 너의 처해 있는 것이 위기의 상황이고 네가 처한 상황이 죽음의 상황이 아니라 언약의 눈으로 봐봐라. 하나님이 너를 뭐로 삼으셨다? 언약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고 너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뿐이다 라는 새로운 전망을 지금 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름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보다는 현실,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눈이 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알고도 외면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상황이 더 위급하거든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까? 안 믿는다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 논리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이 왕이 될 것들에 대해서 이 언약을 다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요나단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위로하시고 다윗의 길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굉장히 밝아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육적인 관계까지도 거절하면서 끊어내면서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다윗에게 밝은 미래를 전망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의 사람은 언약의 사람을 보면서 위로를 받아요. 언약의 사람은 언약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라 육적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오히려 파괴하고 끊어내는 것밖에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에게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자녀들에게 심겨주고 그것을 전수하기보다는 내 육적 사랑을 전수하느라고 언약을 뒤로 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언약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조국교회에 장년들만 교회에 남아있고 우리 젊은이들은 교회에 없는 겁니다. 언약의 소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으로 미래를 전망하는 그런 시선을 우리가 갖추지 못했단 말이죠. 이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로 인한 영광은 현재 고난 따위는 다 품고도 남음이 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있고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어떠함이 너희들에게 흘러가고 있다 이미.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 이 고난받는 것 때문에 힘들고 괴롭다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언약의 영광을 통하여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충분히 이겨내고 남음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인생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시선으로 우리 인생을 재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시선으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 언약을 열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눈에 보여지는 것에 눈이 멀면 안 되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귀에 우리의 귀가 먹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하나님 말씀 계시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끊임없이 우리에게 언약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보아야 돼요, 저희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이 그냥 혼자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혼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이시고 그 길대로 약속의 성취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이신다는 거죠. 우리를 처음 불렀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를 계속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는가라는 것을 지금 사무엘서에서 계속 묻고 있는 겁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왕으로 삼으셨으나 사울은 하나님 언약을 붙잡지 않은 왕이에요. 왕이면 뭐합니까? 언약을 붙잡지 않으니 수모를 당하는 것이죠. 날이 갈수록 수모를 당해요. 사람 다 알아요 이제. 그게 더 창피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정치인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깜냥이 안 되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계속 수모와 수치를 당하는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그것도 안 되니까 또 그 마음도 넓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 살짝만 풍자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수사해 버립니다. 국민들 상대로 싸우자는 거예요. 국민들 멱살 잡고 있는 거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깜냥이 안 되는데 거기 서 있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앞에서 우리의 깜냥이 되는지를 확인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채우소서. 하나님 채우소서. 내가 결핍이 너무 많으니 채워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하면요. 더 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핍을 주셔서 우리가 난동 피우지 않도록 하나님 막고 계시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 언약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언약적인 태도를 취해가고 그것을 계속 점진적으로 늘어가야 될 텐데 알아가야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아이고 인생 살기 팍팍하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해결해가지고 강건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추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언약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그러면 그럴수록 그 소유함에 취해서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위로를 삼고 그것을 취하고 살아가느라 하나님 주신 인생을 언약과 상관없는 것으로 계속 관철시킨단 말이죠. 그것이 마치 나의 위로를 줄 것처럼. 사울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왕이면 뭐예요? 얼마나 추합니까? 그런데 놀랍게 쫓기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의 신실성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 요나단은 또 그것을 발견하고 있고 서로에게 언약적인 정체성으로 위로를 삼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3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왕의 의중을 알고 서로에게 알릴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사무엘서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요나단이 말로만 그렇게 언약을 고백한 것이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17절 이후부터는 요나단이 실제로 언약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 왕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지켜야 됩니까? 다윗을 지켜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켜내기 위해서 실제로 실행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17절 이후로는 요나단이 실제로 실행을 해요. 누구를 상대로? 자기 아버지를 상대로 이 일을 하면서 죽을 뻔해요. 자기 아버지가 분노하면서 단창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실행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태도는 생각으로 하고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삶이 달라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변화됨이 없다라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배우자를 향하여서 입으로만 사랑하면서 사랑하면 배우자가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거짓인 것을. 우리끼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로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지 안 하는지 말로만 압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평상시에 행동하는 거, 나를 향한 태도들이나 이런 거 보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냐 이 말이죠. 사무엘서 저자는 지금 17절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실제로 그의 아버지와 언약적인 대립각에 서 있고 실제로 행동으로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21절과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 요나단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이 뭔가를 논의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계속 무엇인가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서 저자 17절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사랑한다라는 거, 사랑을 3번이나 언급하는데 그 사랑의 내용이 뭐냐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서로에게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서로를 사랑함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를 향한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준 사랑을 우리가 아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증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심판주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언약에 근거한 삶은 하나님의 언약적 다스림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판단했을 때 내 상황이 좋지 않고 험난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자신의 삶에 성취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의 언약에서 찾아야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내가 뜻한 대로 내가 설계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고 하나님 베푸시는 것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누림이고 기쁨이고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위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잘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언약적인 방법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증인이 되시고 심판주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만이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향해서 우리는 뭘로 사랑합니까? 육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한단 말이죠. 부모의 육적인 사랑이 얼마나 허접합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사울이 이제 다윗이 왜 자리에 없냐고 물었고 요나단이 집안의 일이 이차여차 해서 내가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30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가 네 마음대로 한 것이 우리 집안의 수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기 마누라 핑계대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네 엄마 발거벗기는 것과 똑같아 라고 하는데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육적인 사랑의 한계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1절에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31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다윗이 죽어야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사울이 진정으로 요나단을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자기 욕망 채우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 욕망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분명히 30절에서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라고 한껏 깔아내려놓고 나서 다윗이 죽어야지 네 왕자가 살아남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 아들이 듣고 아버지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군요 라고 이렇게 인정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화를 내는 것뿐이지 여러분 자녀를 사랑해서 화내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갑질한 것뿐이에요. 사울도 그러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한계가 분명해요. 우리의 육적 사랑이라는 것은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자녀들에게 화를 내요. 분노를 터뜨립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여주신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이 32절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인 줄 알고 도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울이 요나단을 사랑한 겁니까? 육적 사랑이 이런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육적인 사랑을 주고자 하는 것은 참으로 악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분노하면서 육적 사랑에 주지 못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서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고 울고 괴로워했던 여러분들의 거짓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계수하실 것입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은 다 계수하시고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근거한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나를 두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자녀를 향한 온전한 사랑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가정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요나단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요나단은 끝까지 자기 목숨을 걸면서 어떻게 합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지기 위한 모습들을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이상한 말이 있어요. 3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한 것 때문에 슬퍼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슬퍼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3, 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누구를 욕되게 했다?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육적인 사랑에 끌려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말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언약적 사랑에 근거해서 자기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육적 아비가 사울이라고 할지라도 사울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어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아비의 안타까움 때문에 육적인 어떠함으로 하려고 와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했다라고 요나단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의 정서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 뜻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들 감정을 함부로 막 이렇게 부립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육적인 모든 관계를 다 청산했어요. 아무리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죽이려고 할 때는 관계를 다 끊었어요. 더 이상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요나단이 불효 자식이고 못돼 처먹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권세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자신 것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 가서도 여러분 자녀일 것 같습니까? 부모 자식의 관계는 육적인 이 땅에 있을 때만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서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부모로 세워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모 노릇하면서 누구를 드러내야 됩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돼요. 육적인 사랑을 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랑을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은 어떻게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게 전부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언약적 사랑이 얼마나 끈끈합니까? 혈육의 한계들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4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이 평안히 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시고 우리의 심판주가 되어주실 거기 때문에 나와 내 후손들은 너와 원수되지 않는다. 분명하게 평안함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서로의 인생을 전망해주고 있어요. 이제는 떨어져서 보기가 힘들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 사울 때문에 더 이상 서로가 만나기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서로의 인생을 어떻게 봅니까? 언약 안에서 안정됨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 못 보는데 어떨 거냐? 이제 떠나면 우리 언제 보냐 하면서 엉엉 우는 거. 육적인 그것에 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서 평안히 갈 것들을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장 전체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요나단과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이 무엇이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된 신자는 참된 신자를 만날 때 위로함을 받습니다. 참된 신자는 언약의 사람을 보았을 때 언약에 순종하고 언약의 자리로 내려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자를 볼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도 그러한 삶이 있기를 원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당장에 뭔가 개벽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막 다 잘 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 땅에서의 어떤 왕자와 공주를 만들려고 부르신 거 아니라, 이 땅에서 힘 있는 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잘 받들고 언약을 바르게 익혀서 언약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진실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언약적인 전망으로 바라보시고 그 언약적인 전망으로 얼마나 우리 인생이 밝히 드러나 있는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온전히 누리시고 그 받은 사랑을 증거하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